모든 사람이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은 나빠서 가면 안 된다. 선한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그 분명히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악한 행위가 나올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 악, 물론 이제 같은 범위도 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악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지 말라.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악한 길을 가지 말라. 그래서 14절부터 열거되는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악한 길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 악인의 길 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해서 출입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사악한 자에게 그 쌓일 수밖에 없다 말이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럼 그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방법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사악한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일부러 들어가지를 말라는 얘기죠. 돌이켜 떠나라. 그 마약을 수사하는 그 베테랑 수사관이 그 마약범을 잡으려고 그 마약 소굴에 들어갔어요. 소굴에 들어가면 그 세계 속에서는 마약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이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마약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흉내 내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같이 마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피의자가 돼가지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돼서 구속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중독돼가지고 본인이 중독자가 된 거예요. 끊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 정확한 말씀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을 행해야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려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악질입니까? 악을 행해야 악을 행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려야 속이 시원하다. 야, 이게 이 악한 그 본성을 가졌을 때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의 그런 속성인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고 정상적이지 않은 취식을 하는 거예요. 과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악의 패턴이 이 오늘 이 본문에서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그 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18절을 넘어서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길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제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로 가는데 어둠 같아 가지고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17절, 1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그 길로 나갈 때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비추어서 한낮에 광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랬을 때에 그 기준이 그 법을 잘 집행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리고 악인은 범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악인이다.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분명한 그 갈림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길은 어둠 같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사단의 그 꼬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해.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천국은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없는 그 길은 악인의 길이고 어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돋는 햇살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한낮에 광명, 바로 영생의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악한 악인의 길, 사탄 마귀가 따라 오라는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고, 거기를 아예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야 되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을 행하고 또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막 이런 마음을 엄청 심어 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먹고 그리고 뭐 술을 오늘 말씀처럼 마시게 해가지고 막 유혹하고,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